이번 시간에는 반야신경과 석가모니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타마 시다르타를 석가모니라고 부르죠. 석가모니는 기원전 6세기경 활동한 이로 알려져 있죠. 반야신경은 석가모니가 활동한 이후에 수백 년이 흐른 뒤 쓰여진 글로 알려져 있죠. 누가 썼는지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러면 반야신경과 석가모니의 관계를 궁금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반야신경이 과연 석가모니의 뜻을 제대로 전달한 건지 아닌지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야신경의 핵심을 우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온 계공,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 했죠. 예전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혹은 뭐 깨달음의 초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반야신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나요? 반야바라밀다를 이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반야바라밀다가 뭐라 했나요? 절대영이라고 했죠. 그래요. 불교에서 뭐라 부르나요? 절대영을 법신이라 부르기도 하고 열애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법신이나 열애라고 부르죠. 그럼 반야바라밀다가 사용한다는 건 뭔가요? 절대영과 함을 가리키죠. 이 진리의 그림이라 했죠. 진리의 그림에 다 나와 있죠. 그러면 뭐가 되나요? 조견이 된다는 거예요. 조견. 조견은 뭔가요? 절대자의 생각이 마음에 드러나는 거죠. 절대자의 생각이 자꾸 드러나다 보면 마음에 절대자의 세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가르침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석가모니 말에 그러한 가르침이 있느냐, 이걸 살펴보면 되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세상, 볼게요. 12연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괴로움에 빠져서 지내고 있다. 즉 태어나서 늙고 죽으며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괴로움과 늙음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남을 알지 못한다. 대체 언제나 그것을 알 수 있을까? 고통을 시다르다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연구를 했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쪽으로 계속 연구를 했죠. 그래서 비파싱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늙고 죽음이 있는 것일까?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늙고 죽음이 있는 것일까? 태어남이 있을 때 늙고 죽음이 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해서 늙고 죽음이 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는 것일까?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태어남이 있는 것일까? 뭐 존재가 있을 때 태어남이 있다. 뭐 이렇게 쭉 똑같은 말이 계속 이어지죠. 취함이 있을 때 존재가 있다. 가래가 있을 때 취함이 있다. 느낌이 있을 때 가래가 있다. 부딪힘이 있을 때 느낌이 있다. 6가지 감각 기관이 있을 때 부딪힘이 있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이름과 색이 있을 때 6가지 감각 기관이 있다. 다르다고 깨닫는 것에 의해 이름과 색이 있다. 이름과 색이 있을 때 다르다고 깨닫는 것이 있다. 이름과 색을 조건으로 해서 다르다고 깨닫는 것이 있다. 그래요. 결론은 뭔가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애면 고통이 없다. 이 말을 전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뭔가요? 태어남, 늙고 죽음, 존재, 뭐 취함, 가래, 느낌, 이게 다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없애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참된 깨달음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태어남을 없애면 되겠죠. 그러면 고통이 없잖아요. 그렇지, 다 없어지잖아요. 죽으라는 말인가? 그 말은 아니겠죠.
사람들은 태어남을 없애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건 어떻게 드러나나요? 자살이라고 하죠. 그래요. 어떤 경우에 자살을 많이 하나요? 수치심을 느낄 때 자살을 하죠. 누가 죽이는 건가요? 자기가 죽이는 건가요? 아니죠. 마음에서 누군가가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절대자가 죽이는 거예요. 마음에서 너 죽어라 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대한민국에서도 수치심을 느껴서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특히 많죠. 여러 분야에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또 죽었고, 정치인이죠. 뭐 노회찬 대통령, 노회찬 대통령 아니죠. 노회찬 국회의원, 또 박원순 시장 다 죽었죠. 왜 죽었나요? 왜 자살했나요? 마음에서 절대자가 죽인 거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요? 수치심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서 죽었겠죠. 그래요. 그 수치심이 일어나면 마음을 향해서 빌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싹싹싹 빌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자가 인간을 사랑하죠.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잘 안 죽여요. 그래요. 근데 절대자를 사랑으로만 오로지 사랑만 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죠.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포교를 위한 방편이겠죠. 절대자는 물론 절대자의 뜻을 잘 따르는 이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려 하겠죠. 하지만 사랑만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그 개별 인간들 개개인에 부여된 참된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 죽인다. 주로 죽일 때는 수치심을 이용한다. 수치를 일어나게 한다. 수치심이 일어날 때는 싹싹 빌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시타르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죽으라 했나요? 무슨 깨달음이에요? 아니겠죠. 이름과 색을 멸하라고 하는 거죠. 이름과 색을 멸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름과 색이 멸하는 경지를 뭐라 하나요? 최고의 경지를 상수멸이라고 하죠.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생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고 깨달은 선정의 경지를 두루 초월하여 마음의 적용이 모두 끊어진 선정의 경지에 도달하여을 뿐 아니라 지혜로서 모든 것을 보고 번뇌를 소멸한다. 그래요. 마음의 작용이 모두 끊어진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마음이 없어지는 걸 가리키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관을 하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으면 나의 떠올림이 그치고 지혜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요. 지혜가 뭔가요? 여기서 절대자의 생각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요. 상수멸은 그럼 뭔가요? 상수멸 경지는 어떤 경지인가요? 세상이 있기 전의 절대자와 합일한 상태겠죠. 세상이 있기 전에는 뭐예요? 관념도 없고 표상도 없을 거 아니에요. 현상 자체가 없는 상태니까.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러라. 그것이 이름과 색을 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은 복잡하게 했지만 핵심은 이건 거예요.
그러면 반야 바람일다가 신이라는 말인데 그런 말도 석가모니가 했느냐, 이제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때 그는 5가지 집착을 일으키는 요소의 집합이 단절된 것에 대해 바른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안한다여 이러한 불법이야말로 오로지 선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며 성스러운 것이고 세속을 초월한 것이며 악마가 기회를 엿볼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5가지 집착을 일으키는 요소의 집합이 단절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건 어떤 존재인가요? 성스럽고 세속을 초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존재인가요? 악마로부터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존재가 뭔가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요? 그런 존재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절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를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스럽고 세속을 초월한 것은 뭔가요? 그래요. 그걸 생각해보면 아는 거죠. 또 이것의 특징을 얘기하죠. 뭐라 했나요?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공과 부동이라고 하죠. 공과 부동. 부동은 항상 그대로 있다.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도 않는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요. 항상 그대로 있으니까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겠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법신이나 열애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 반야바람일다도 그렇죠. 그 반야바람일다를 어떤 상태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반야바람일다와 합일하면 어떤 경지에 일어나요? 상수멸의 경지에 이르죠. 상수멸이 상태겠죠. 상수멸을 뒤에 가서는 열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또 상태는 또 따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반야신경은 석가모니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의 바탕에서 쓰여졌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석가모니가 말을 남겼나요? 석가모니는 그 시대 활동하면서 얘기했을 수 있겠죠. 근데 남겨진 글들에는 삼전 뜻을 담긴 말들이 여기저기 흩어 있죠. 모아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남긴 글도 그렇게 좋은 글은 아니에요. 그 핵심을 알고 있는 이가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석가모니는 오랜 기간 활동했죠. 40년 활동했죠. 많은 말들이 있죠. 그래요. 그래서 핵심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또 핵심과 또 약간 다른 말들도 있잖아요. 핵심을 좀 상반되는 건 아닌데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들도 있어요. 그래요. 팔정도 그런 게 그렇잖아요. 팔정도는 주저리 말하면서 또 이상한 말도 많잖아요. 엄격하죠. 고기도 먹지 마라 하고 살생도 하지 마라 하고 남녀가 아닌 쾌락도 생각하지 말고 누리지도 마라 하고 그런 말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거 하고 지금 오온과 단절된 것, 절대적 합일한 것과 같은 가르침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살생을 안 하고 뭐라 해야 되나요? 남녀 간의 육체적 결합을 안 한다 해서 절대 영혼과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다른 가르침들이 달라 보이는 가르침들이 여러 군데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핵심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불경을 봐가지고는. 그래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남긴 말들 중에는. 그래요. 그래, 반야신경에는 석가모니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